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의 인물 한 사람씩은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성도님들도 한 분씩 있으시죠? 아마 한 분 이상씩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딱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마음속에 한번 품어주십시오. 한 사람. 말로 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만 품습니다. 한 사람. 자, 다 생각하셨죠? 네. 아직 생각 못하신 분? 네, 한 분 생각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렸을 때 그 세 질문에 모두 예스이신 분은 제가 밑에서 아메리카노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내가 지금 마음속에 떠올린 이 인물은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인물이다.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내가 마음에 품은 이 성경 속 인물은 여성이다.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몇 분 안 남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떠올린 성경 속 인물의 이름은 레아이다. 목사님 오늘 주보를 미리 보시고, 네, 목사님 한 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 속의 인물은 레아, 바로 레아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놀라운 믿음을 보이면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네, 사사기에 멋진 힘 있는 사사 드보라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로 낳은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가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있고요. 이건 좀 한만 생각해도 말이 좀 안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네, 룻기입니다. 저희 누나가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랑 관계를 보니까 그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역시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살펴본,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레아라는 인물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믿음을 보여서 성경에 기록되기보다는 애기만 순풍순풍 잘 낳은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분명히 이 레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실 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레아, 그녀는 누구입니까? 네, 야곱의 부인이었죠. 그런데 야곱의 어떤 부인이었죠?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던 부인입니다. 네, 그럼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 이한균 전도사님이 야곱의 처음과 나중이라는 설교로 야곱의 이야기를 미리 해주셔서 제가 큰 수고를 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전도사님. 야곱이 잘 아시다시피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약간 치사하게 사고, 또한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된 기도를 받고, 그러니까 형의 미움을 사서 도망을 하죠. 그 도망을 한 곳이 바로 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이 하란에 누가 있었죠? 네, 야곱의 엄마의 오빠 라반이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이 처음 그곳에 당도에서 들에서 쉬고 있을 때 그가 만난 한 여인,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 성경이 라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기억나시죠? 라헬은 용모가 아리따웠더라. 사실 좀 더 이제 다른 번역본들이나 원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아름다웠고 이게 좋았대요. 몸매가 좋았대요. 영어로 보니까 어피어런스가 좋았다고 하고, 이게 쉐이프, 이렇게 모양이 좋았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물론 다산의 축복이라고 해서 이제 옛날에 뭐 뚱뚱한 여인을 좋아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신의 어떤 상의 그런 많은 출산을 바라기 위해서 그렇게 신상들을 새겼고, 실제로 예나 지금이나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건 남자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그곳에서 만났고, 또한 다시 자기 삼촌의 집에 가서 살아가면서 라헬과 사랑에 빠지죠. 그런데 어느 날 삼촌이 야곱이랑 지내다가, 야, 그래도 너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너가 이곳에서 그냥 무료로 일하게는 할 수 없다. 내가 너한테 품삯을 줄 터이니 너 품삯을 네가 한번 정해봐라. 그때 우리 머리 좋은 야곱은 저 같으면 한 달에 한 150에서 180 정도만 주시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아버지, 삼촌, 저
라헬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저한테 아내로 주십시오. 엄청난 딜입니다. 그렇게 라반도 그래, 딴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괜찮겠다. 그렇게 약속을 정합니다. 그리고 7년이 흐르죠.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기억하시죠?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함으로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두둥,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다가왔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하란 지방이지만 고대에서는 지금처럼 신랑 신부 입장 이런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서 신랑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함께 즐기다가 밤이 되어서야 신혼방에서 신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은 들뜬 마음으로 함께 하루를 보내고 신부가 기다리는 방으로 가서 신부를, 저는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손만 잡고 잤겠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네, 잘 모르겠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돼서 눈을 떠보았는데 웬걸, 자기가 그렇게 고대했던 라헬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닥하는 거죠. 삼촌에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속였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때 삼촌이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입니다. 야,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룰이 없어. 절대 동생이 먼저 형보다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레아를 너한테 줬다. 삼촌, 그러면 어떡해요? 자, 들어봐. 7일 동안 잔치를 할 거니까 7일만 레아랑 같이 잔치를 해라. 결혼식을 치르고 7일이 지나면 내가 너한테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한 명의 여인을 더 얻는 거니까 7년을 나한테 더 봉사해봐. 근데 머리 좋은 야곱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레아도, 사실 성경에서는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최근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들을 그거를 보면은 아마 그게 시력이 약하다는 뜻보다는 눈이 좀 더 아름답다, 부드럽다, 소프트, 좀 이렇게 그런 따뜻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라헬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마 번역하는 학자들이 레아가 사랑 못 받았으니까 얘는 좀 시력이 안 좋았을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레아도 그렇게 추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야곱도 그래, 아들들도 많이 낳고 부인이 2명 있어서 나쁠 건 없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레아라는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자, 레아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죠. 라반이 레아를 어떻게 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레아가 정말 야곱을 좋아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받은 그 거절감만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너무너무 기대한 아름다운 결혼식인데 첫날 밤을 지내고 너무 따뜻했겠죠. 좋았겠죠. 손만 잡고 잤는데.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자기를 보면서 정색을 하면서 삼촌에게 뛰어간 야곱을 이제 보내고 혼자 침대에 누워서 우리 레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나의 결혼 생활일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한지 레아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한 지붕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한 성경에 보면 라헬은 성격이 상당히 셉니다. 여러분들 아마 창세기 보신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역시 예쁜 여자분들은 예쁜 값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막 나중에 라헬은 아기를 못 낳잖아요. 야곱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아기를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겠어, 막 이런 말을 합니다. 라헬이 정말요. 30장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센 값을 합니다. 그만큼 성격도 적극적이었고, 또 아마 가족 사기단 이야기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정말 머리도 빨리 돌아가고 욕심이 있었던, 야망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레아는 그런 면이 전혀 보이지 않죠. 아마 추정하기로는 어릴 때부터 아마 보통 센 동생들이 있는 그 위에 언니나 형들은 많이 손해들을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레아는 항상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녀의 결혼 인생까지도 너무너무 예쁘고 뛰어난 라헬에게 그의 모든 행복을 빼앗긴 것 같은 박탈감을 우리 레아는 받았을 것입니다. 레아는 과연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레아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뭐예요? 내가 원했던 결혼도 아닌데다가 내가 최소한 받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레아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29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요. 이 레아가 받고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아무도 그를 돌보거나 아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아픔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녀의 태를 먼저 여십니다. 첫 번째 아들이 납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르벤입니다. 그러면서 레아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르벤이란 이름은 이제 르우가 이제 그 보라라는 이제 명령어입니다. 감탄사와 같은 겁니다. 르벤, 보라, 아들이라. 내 남편 야곱이여 보소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도 낳지 못한 아들을 내가 낳았습니다. 라헬, 너 뭐야? 너 그렇게 사랑받으니 아들도 못 낳잖아. 봐, 아들이야. 레아의 그 깊은 마음이 녹아져 있는 이름이죠. 과연 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레아는 이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저런,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았나 봅니다. 여기서는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내가 미움받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미움받는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움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시므온, 쉐마 그러면 들으라, 시므온. 그래서 시므온이란 이름을 레아가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줍니다. 여전히 사랑은 받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34절을 또 읽어볼까요?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그때까지도 레아는 남편과의 깊은 연합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심령이었겠죠. 레위, 연합, 내 남편아 제발 나와 연합하자. 내가 너한테 새 아들이나 낳아주지 않았느냐.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레아 참 그렇게 결혼 첫날 받은 상처, 그리고 아들을 낳기 전까지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어려움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그가 간절히 바랬고 간절히 원했고 언제나 그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남편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마음이었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야곱의 마음을 받음으로써 내가 누릴 행복이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레아를 나무랄 수는 없겠죠. 레아가 한 사람의 부인으로 남편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레아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돌보시고 자기 자신의 태를 여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것을 정죄할 수는 없지만 레아가 여기서 조금만 하나님께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어디선가 경험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맨몸으로 왔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능도, 조금의 우리 안에 능력들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의 심장박동이 뛰는 것, 우리가 이 교회를 만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생명을 얻은 것,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값을 치르고 주어진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어떤 행복과 권리들이 박탈된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금방 잊어버리고 내게 찾아온 이 고난, 내가 갖지 못한 이것, 내게 결핍되어져 있는 이 상황만 바라보면서 고통합니다.
신음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하지만 31절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깁니다. 함께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넷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유다.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더 이상 야곱의 사랑을 간구하는 그 삶의 모든 중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동안 이름들에 새겨졌던 자신들의 그 바람이 이 넷째 아들의 이름 속에선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레아가 신년부흥회로 다녀왔을까요? 40일 금식 기도회를 했을까요? 작정 기도를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았습니다. 새 아들을 낳고도 여전히 외모지상주의 빠져있는 우리 야곱, 가끔 자기의 장막에 들어오긴 하지만 그의 마음이 온통 라헬에게만 쏠려 있고 아들을 낳지 못한 라헬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미안해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자기 장막에 누워있을 때 저쪽 옆에 있는 라헬의 장막에서 야곱과 깨알이 쏟아지는 막 웃음소리, 즐거운 소리들이 들릴 때 참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가 그 슬픔에 잠기기도 잠시 옆에서 아기가 울고 젖달라고 쪼르고 자기를 재워주지도 않는, 아기 키우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아시죠? 이 고통이 무엇인지. 근데 그 아이가 셋이었잖아요. 셋. 고통스러워할 시간조차 없는 그러한 정신없음 가운데, 그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레아는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겠죠. 불평하기도 했을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레아가 그 순간 하나님께 분명 나아갔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정말 야곱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 남편 나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여야 합니까? 내 쓰라린 이 고통, 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주님은 다 보시잖아요. 살아계시면 말 좀 해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 그때 레아가 31절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게 주신 이 아들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비록 내가 모든 걸 케어해줘야 하고 가끔씩의 악한 모습들도 내게 보이지만 그들을 향한 그 어미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나도 물론 오직 남편의 마음만을 간구하며 살았지만 그런 나를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분명 레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우리의 모든 고통도, 또 우리가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아주 어렸을 때 그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고 드러내기 싫은 우리 마음속의 깊은 수치와 그 수치로 쌓여있는 우리들의 상처와 쓴뿌리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가 원하는 것만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죠. 만약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면 레아가 첫째 아들을 딱 낳자마자 루벤! 그러면서 나 아들을 낳았다 막 자기 자랑할 때 너 나한테 영광 안 돌려? 그러면서 둘째를 딱 주시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둘째까지, 셋째까지 그 몇 년을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레아의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결국에는 받아내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입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저 원수의 부인을 과부로 만들어 주십시오, 한마디로 죽여달라는 얘기죠. 그런 고백까지 다윗은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들이 풀리면서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30장 1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헬이 그녀의 분노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나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도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야곱 집안에 아들 낳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종들을 붙입니다. 종들을 부인으로 줬어요. 그래서 라헬부터 종을 주고 레아도 종을 주고 해서 아들 둘이 또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레아에게 하나님이 또 두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을 향한 마음이 나오는데요. 함께 30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혹시 이 자리에서 출중한 외모와 뛰어난 능력 때문에 레아보다는 라헬에 가까워서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라헬 쪽에 가까운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라헬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신대요. 라헬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아마도 그 라헬의 불같은 아주 강한 그 성격을 다루느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 광야의 세월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어찌됐든 그 가족의 12아들과 1명의 딸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생깁니다. 저는 1명도 없는데 말입니다. 네, 올해 안에는 1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쭉 연결이 되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한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라헬이 좀 더 중요한 사람처럼 우리에게 좀 기억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한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한 여인의 연약함, 이 한 여인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그 상처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서 그녀가 부른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 연약한 자의 하나의 고백이 그 연약한 여인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혜성의 성도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도, 이러한 연약한 우리이지만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제서야 찬송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떤 조건들을 떠나서 나의 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줄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2013년 우리가 특별히 전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세계의 마을과 목장들이 전진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 레와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고 계신다 선포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 그러한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